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이 인사할 때마다 뭔가 마음이 무겁고 쑥스러운데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마음 무거울 일도 없고 얼굴 읽고 너무 기쁘죠.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2, 3 운동 곧 끝나가요. 1, 2 말씀과 기도 운동, 1, 2, 3 운동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우리들의 본향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 이것을 성경에 나그네 삶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아침 자고 일어나면 누가 말 안 해도 금방 느낍니다. 야, 세월 빠르구나. 세월 참 빠르다. 바로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 삶이 끝나고 우리들의 생명이 시작된, 우리들의 생명의 씨앗이 시작된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의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어서 나누게 된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래 알지만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늘 말씀을 빼앗고 들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 또 여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장차 살아갈 너희의 본향이 어딘지 아니? 그곳에서 삶이 어떠한 삶인 줄 아니? 너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겠니? 라는 것들로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열어줄 텐데 어떠한 말씀일까? 우리 모두가 기대함을 갖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쓸데없다는 겁니까? 해, 달, 빛이 필요 없다. 왜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이사야 6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됨을 우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 성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빛에 대하여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빛에 대하여서 1장 7절에 어떤 말을 하면 그곳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곳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그 어떤 어두움도 없고 심지어 뭣도 없다.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그 어떠한 슬픔도, 그 어떠한 아픔도, 그 어떠한 눈물도, 그 어떠한 한숨도 없다. 그것은 그 어떠한 근심, 걱정, 염려,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곳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화사한 웃음과 밝은 미소와 또한 넘치는 기쁨 그리고 행복만이 있는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바울 사도의 이 말씀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그때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이 우주 가운데 생명체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시작된 때 그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그때는 어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어떠한다? 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온전히 알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가려진 그림자들이 사라지기에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갈등하고 번민하며 살 때가 굉장히 많다. 몰라서.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이제 수능을 끝나고 나면 어떤 고민에 봉착하게 되나요?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 과를 택할까 저 과를 택할까. 그래서 이 학교도 넣어보고 저 학교도 넣어보고 이 과에도 넣어보고 저 과에도 넣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이 과도 넣어보고 저 과도 넣어보고 이러한 방황과 헤매임과 갈등과 고민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있다. 왜? 모르니까. 그러면 이 땅의 삶에서는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은 어둠의 땅이니까. 죄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어서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면 사단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기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빛이 비추기에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방황하거나 헤매이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요즘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가는지 몰라. 그래서 얼마 동안 집에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앉아 있다가 오랜만에 바깥 세상 나가면 막 이것저것이 막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고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답답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시내 나가면 금방금방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이 서울 아들집에 한번 올라오고 그래도 함부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함부로 올라왔다가는 헤매이고 방황한다. 그래서 반드시 며느리의 동의와 허락하에 올라와야만 한다. 그래야 헤매이지 않는다. 며느리가 안내해준 대로 올라와야 집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많이 막 발전해 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버님, 광주에 계신 제 아버님을 찾아뵙고 올라오게 되었는데 광주 송정역에서 SRT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SRT는요, 집에서 나와서부터 열차에 타서 내 좌석 자리에 앉을 때까지 표를 검사하는 것이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그 과정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나와서 열차에 다 자기 좌석에 앉은 자리까지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펴봅시다. 어딥니까? 이참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또 기계가 카트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집에서부터 스스로 다 알아서 열차에 타서 의자에까지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으면 열차가 출발하는 겁니다. 열차가 딱 시간 되면 출발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누구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쫙 출발해요. 그럼 쫙 출발해서 한참 달리고 있으면 승무원이 그때야 조그마한 걸 하나 들고 쭉 하게 복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약된 좌석에 사람이 앉아있는가, 사람이 예약돼 앉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표 봅시다 라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주 성령에서 열차를 타서 제 표를 보고 제 좌석을 찾아서 몇 호차 몇 좌석 보고 가서 다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도 딱 타시더니 저 앞쯤에 표를 딱 보더니 몇 번이구나 라고 해서 딱 자기 몇 호차 자기 좌석에 딱 앉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기차가 쫙 출발한 거예요. 쫙 출발했는데 저 젊은 청년 하나가 좀 늦게 타서 다른 칸으로 이제 탔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 호차로 왔나 봐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옆에 서더니 할아버지한테 여기 제 자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저기 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자리야, 표 봐. 그러고 표를 딱 보여주면서 봐, 몇 호차 몇 번 A 맞잖아 나.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년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똑같이 같은 호차 같은 좌석 같은 A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보면서 그 중복 발권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가 핸드폰으로 승무원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승무원이 그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할아버지 표도 보고 청년 표도 딱 보더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아버지 표는 SRT가 아니고 KTX예요. 할아버지는 지금 수원 가신다고 표를 끊으셨는데 이 SRT는 수원 안 가고 동탄을 거쳐서 바로 수소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급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는 몰라서 당황하고 몰라서 답답하고 몰라서 속이 터질 일이 많다 적다? 많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몰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이런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여 그 어떠한 어두움도 그 어떠한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가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래 됐죠. 여기서 만국이란 무엇일까? 이 화면은 내가 내려라 할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만국은 뭘 이야기할까? 만국은 말 그대로 세상 수많은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왕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자신들의 부귀 영화와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그 영광, 그 영화를 그대로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일까?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부귀 영화 그대로 그 영화 갖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화면 내려도 됩니다. 화면 내려도 돼. 예, 이 땅 왕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폼 잡고 살아가는 거 마음에 드신가 안 드시는가? 바른 대로 이야기해요. 양심껏. 아마 대부분 일부에서는 안 들어요 그러던데, 예, 대부분 우리들 마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누굴까? 땅의 왕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갖고 거기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들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자, 우리가 궁금하고 말고 말씀을 들어가야 졸음이 달아난다. 예? 그래서 궁금해야 돼요. 이 땅에 누가 들어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나 들어가라고 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의 왕들은 누굴까? 자, 앞서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만국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그 빛 가운데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국이란 누구를 말했죠? 세상 수많은 나라, 수많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땅의 왕들이란 바로 여기서 말한 만국과 동일한 존재들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어서는 땅의 왕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예?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씀으로 볼 때는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지금 왕 같아요? 안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왕 커니는 구청장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왕 영광 무슨 왕 영광 막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땅의 왕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자, 우리가 왜 땅의 왕들이 되는가? 자, 우리는 말씀에서 땅의 왕들이라고 했으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냐면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만물들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주 기괴한 어떤 바위라든지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빌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간들이 추락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세상 자연을 향하여서 세상 것들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왕권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권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왕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땅에서 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땅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면서 살아요?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실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못 산다 이라면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지를 못한다. 세상 수많은 것들로 위축을 당하고 세상 수많은 것들로 기가 죽고 세상 수많은 것들로 초라한 모습들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럴까?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까? 우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 중에서도 당당하게 바로 이러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아멘. 그 예로 우리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수도 앞에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결박당한 채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바로 죄수로서 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어떠했는지, 그 당당함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왕권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함을 갖고 있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바로 오늘 말씀에서 왕 노릇하리라라는 이 권세를 바울 사도는 이 땅을 살면서 온전히 펼치며 살았다.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 따라서 어떤 차에서 갈리느냐?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믿음의 깊고 옅음에 따라서,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 이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대로 누리며 사느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우리들의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왕권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온전히 펼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거기에 회복된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왕권의 회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형편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펼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바로 그 왕권을 온전히 펼친다. 그래서 영광의 삶을 산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왕 같은 삶을 산다. 그러므로 어떠함으로도 인하여 기죽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왕 같은 당당함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어디다? 우리의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이야기. 계시록 21장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 성은 어떻습니까? 날이 어둡고 밤이 되면 성문을 어떻게 해요? 닫지요.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성문을 닫는다는 겁니까? 안 닫는다는 겁니까? 계속 열려 있다. 왜? 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밤이 없으니 성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바로 그리로 누가 들어간다고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다. 이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한다? 다양성.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를 쭉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공부하는데 얼핏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거룩한 성은 그냥 딱 맞춤같이 그냥 모든 게 획일적이고 기계적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 발광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뿐이에요. 하나. 발광체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라는 이거 하나뿐인데 반사체는 수많은 다양한 빛을 반사해낸다. 아멘. 바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 수많은 만국,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백성이 있고 사람 모습이 각자 다른 것처럼 바로 그 영광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양하게 빛을 발산한다. 아멘. 그래서 이게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함은 있으나 차별은 없다. 다름만 있을 다양성만 있다. 그리고 각다양한 각자의 영광과 존귀가 있는 존재로 그곳에서는 살아가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 그곳에 다양한 빛들이 보석들이 빛을 반사한다. 이 보석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의 존귀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영광과 존귀를 다양하게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 삶이다. 21장 계시록 20장 27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지금까지 성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들을 우리들에게 쫙 알려주고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래 그곳에 가면 되겠구나 라고 안일함에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완전히 여기 말씀에서는 완전히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말하고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 성의 아름다움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올여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 이것은 바로 안일함 속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들이 아주 안일함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여기는 전쟁터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전쟁터야. 그러므로 총알이 막 날아들고 있는데 여기서 잠들고 아니라 함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라는 이야기죠. 깨어 있으라. 무엇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무엇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걸린 것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자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방금 언급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에요. 죄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사분자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땅에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바로 여기에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세상에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는 들어간다? 누구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면서 여기서 속된 것이 나옵니다. 속된 것. 여기서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속된 것이란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땅은 어둠의 땅이고 그 죄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고 그곳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기에 바로 그것에 속해 있는 세상 것은, 그것에 속해 있는 세상 것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사탄 마귀에 속해 있어서는 못 들어간다.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못 들어간다. 세상은 죄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고 이 땅은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속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 어디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본래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어디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룩한 성을 소망하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해주셨을까? 왜?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 나보다도 옆집 아무개가 훨씬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나보다 훨씬 더 착해. 내가 비교할 때 나보다 옆집 아무개가 훨씬 더
참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잘 보세요. 저 옆집 아무개가 나보다 훨씬 괜찮잖아요. 그러니 나 말고 저 옆집 아무개를 택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 왜 나를 택하셨지?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옆에 봐도 저 집사 형편없는데 왜 저런 사람을 택했나? 이해가 안 돼. 머리로는. 우리 머리 지식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답이 안 나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택함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 택함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야기해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뜻, 하나님의 마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이렇게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나의 어떤 것도 여기에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 가운데서는 나의 그 어떤 것도 근거가 택함의 근거가 되고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뜻하심 속에서 택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택한 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 아멘.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된다? 주님께 속한 것이어야 된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의 속한 자가 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생각과 시선과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으로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신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자, 우리들의 실제 삶을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듣지 말고, 자, 이 시간 모두가 적용 질문 갑니다. 적용 질문 가요. 자,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신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점검. 나는 지금 어땠을 때 와, 신나고 즐겁고 막 그런가? 무엇으로? 또 무엇으로 나는 당당하게 길을 피고 폼을 잡는가? 무엇에 의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속한 자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야 된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로 살아야 된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처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영광의 나라, 우리의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넘치는 희망과 소망으로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셀별로 주어진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지금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형편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해주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세상 것으로 울고 기죽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누구보다 힘차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